오늘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1절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가 죽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가득 부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마실 물이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절에 그 사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9절 중간쯤에 떠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단어가 나오는데 본래 천막에 말뚝을 뽑다 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거기다가 텐트 칠 일이 없는 거예요. 주거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곳으로 다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떠나기 위하여 천막을 정리했다, 말뚝을 뽑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완전하게 철수를 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일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행이 되었습니다. 곧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걸으면 거기서 먹을 양식도 얻게 되고 마실 물도 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명령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듯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집에서 말뚝을 뽑고 완전히 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길에 서들어서도 안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돼요. 악한 이들과 함께 꾀를 도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을 자기 먹을거리로 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양식으로 삼지 않잖아요. 아무튼 이스라엘은 말씀을 따라 이동하여 드디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르비딤이라고 하는 뜻은 시원하게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곳, 쉬는 장소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지명으로 보면 르비딤은 사막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갈증을 풀어주고 피로를 풀어주고 쉼을 허락해주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왜? 이곳에는 여러 개의 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마실 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르비딤에 당도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슬픔으로 다가온 거예요. 당연히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없어요. 당연히 누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뒤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 충분히 짐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바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절, 3절 거듭 나와요. 거기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했고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 다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격렬했어요. 책임을 추궁하는 질책이었어요. 모세의 표현대로 돌을 던질 정도로 아주 공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그 다툼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신광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배우고 왔습니다. 원망과 다툼은 실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대드느냐? 그 얘기예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세울까요? 최소한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주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나와 다투는 게 아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다투는 거야. 너희가 나에게 돌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드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투기로 작정하시면 살아남을 인생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공격하기로 작정하면 그 공격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인데,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만일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인정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신뢰한다면, 지금 없어도, 지금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여전한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나갔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사실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목말라 죽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쉴 것이 없어서 피곤해 죽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기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기서도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4절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기서 지도자와 백성의 모습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합집산하며 의견을 모으고 결국은 지도자를 공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원망하고 따지고 공격한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하는 기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처럼 수군거리고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어떤 이슈를 만들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능하신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라고 했어요.
커다란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옵소서. 이제 곧 저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마치 의사를 찾아온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주듯이 하나님의 처방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5절 6절에는 핵심적인 명령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백성 앞을 지나가서 그래서 백성 앞을 지나가서. 두 번째는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반석을 치라. 너는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핵심 메시지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나가라고 말을 했어요. 두려움에 떨지 말고 쫄지 말고 그것을 통과해 가라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손에 잡아야 될 게 뭐냐? 그들처럼 돌멩이를 잡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잡은 돌멩이라면 나는 그거보다 바위덩이를 잡을까요? 그게 아니라 지팡이를 잡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진정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들과 똑같이 공격하고 더러운 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그곳에 가서 그곳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백성 앞을 지나가라. 백성 앞을 지나가라. 여러분은 지금 인생길에서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각자 작건 그건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게 힘들 수 있고 그게 두려움거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닥친 여러 가지 약함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두려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상황이 두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백성 앞을 지나가서 라고 하는 단어, 지나가서, 이 단어가 나오는데 건너가다, 통과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야 돼요. 거기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것들과 맞서서 거기서 눈을 부릅뜨고만 있어도 안 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해주시리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세요. 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왔습니까? 한마디로 간증한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해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고 지나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온 거예요. 그냥 단순히 스쳐간 게 아니에요. 그들을 피해서 우회해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지나온 게 아니에요.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두려움거리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서 지나가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이 백성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중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기들이 죽게 된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에게서는 조금 더 꺾일 기미가 없었어요. 모세의 표현을 빌려 이야기하면 돌을 들어 곧 자기를 칠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공격자들, 두려움의 대상들을 통과해 지나갈 수 있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고 조용히 지나가고 싶고 모르게 지나가고 싶겠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정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야, 모세야, 내가 지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그들이냐 나냐? 그들조차 내 말 한마디로 충분히
충분히 없애버리거나 눌러버릴 수 있는 나를 두려워할 거냐, 아니면 저 잠깐 소요하다가 말 저들을 두려워할 거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이후로 사람이나 또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금방 지나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안개처럼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그냥 올무에 갇힌 것처럼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걸어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사람, 환경 아니라는 거죠. 미래, 답답함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두려워하며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그 상황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당당하게 일어나서 나와 함께 그 두려움의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자. 여러분, 나 혼자라면 힘들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두려움에 빠져서 그 앞에서 울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으셔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내 손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여기 이 상황을 지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잡고 그래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충분히 지나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상황을, 이 두려움을 지나가라, 그들 앞을 지나가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똑같이 욕해줘요. 예를 들어서 바보 그러면 너도 바보야, 아니면 너는 더 바보야,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이 칼을 들면 나도 칼을 들고, 저 사람이 총을 쏘면 나도 총을 쏘고, 저 사람보다 오히려 먼저 공격하고, 그래야 내가 안 다치니까. 그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총잡이 인생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당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더 정확하게 빨리 쏘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손에서 총이든 칼이든 돌멩이든 내려놓기를 원하셔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내가 잡을 무기가 아니야, 그거거든요. 그건 내가 잡을 무기가 아니야. 사람은 그걸 잡고 무기를 삼지만 하나님을 믿는 너는 그걸 잡으면 안 돼,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돌멩이 잡았습니까? 그거 잡으면 안 돼요.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골리앗은 창과 단창과 방패,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앞에서 이렇게 들어줬을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투구도 썼다 그랬어요. 중무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거구였는지, 또 여러 가지 강력한 것으로 무장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는 거 여러분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골리앗을 이겼는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걸 무기 삼는 건 세상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칼을 무기 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목해 보세요. 지팡이와 연결된 말이 뭐죠? 나일강을 치던이라 그랬어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에요. 다른 지팡이가 아니라 나일강에서 이적을 행하던 지팡이,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했던 지팡이. 그 지팡이는 전에는 뱀으로 변했었어요. 이 지팡이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때 여러 번 사용되기도 했어요. 한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결국 뭐냐? 우리가 손에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반드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잡아야 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해야 돼요. 지난 명절에 우리 검은 사제들이라고 하는 이 좀 무시무시한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면 가톨릭의 신부, 이게 뭐 퇴마하는 신부들인데, 자기들의 후드죠. 그걸 뭐 이렇게 올려놓고서 뭐 거기 좀 누르고 무슨 창 같은 걸 가지고서 이렇게 짓누르고 막 그러죠. 여러분, 이게 가톨릭과 개신교의 엄청난 차이예요. 그들은 무슨 기물에 능력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 한마디에 능력이 들어있는 걸 믿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면 그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대고 무슨 주문을 외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성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권세 있는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잡아야 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거기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강력하게 붙들린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씻김을 받고 그 위에 말씀으로 된 거룩한 성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옷을 지어 입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야지, 칼도 돌멩이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무기가 필요 없어요. 그거 없어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골리앗도 충분히 무찌를 수 있고, 그거 없어도 모세 시대 모세를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손에 무기를 잡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고 말아요. 역사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길 원한다면 다른 무기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의 분이나 마음속의 원망이나 독설이나 이런 것 가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화염병 만들어도 안 되고, 또는 어떤 총을 갖고서 무장해도 안 돼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는 길에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이미 태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너는 반석을 치라. 여기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반석을 쳐야 합니다. 그 반석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했어요. 다른 반석이어서는 안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을 두드려야 돼요. 쳐야 돼요. 만세 반석, 영원한 반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을 쳐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곤란을 겪을 때 그리스도는 그들의 반석으로 계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땅속 깊이 구멍을 내고 거기서 물을 얻으려고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그 물을 찾아내지 못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 전도하는 빌립에게 나다네일이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통했던 이야기예요. 나사렛은 선지자가 나올 곳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길은 인생이 걷는 길과 다른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모든 걸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호렙산의 반석은 그 자체로는 다른 바위와 똑같았어요. 반석인 채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반석에 하나님이 서 계시면 그 반석은 물을 낼 수 있는 반석이 된 거예요. 만세 반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나뭇가지로도 쓴물을 달게 만드신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반석도 생수를 공급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면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높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서 계시면, 그곳을 두드리면 여러분 인생에 단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을 남은 생에 평생 치고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값없이 주실 거예요. 주님은 누구든지 그를 치러 오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런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인생길을 걷습니까? 아니면 목말라 하는 자들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이 준비한 반석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 목마를 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잡고 능력의 손을 잡고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풍성하게 시원한 물을 많이 공급해 주신 분으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죄 존귀한 자녀들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르비딤이 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목마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도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나가 그 반석을 쳐서 인생의 물을 해결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목마를 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주의 손잡고 지나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